대에 관하여 네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으로는 거듭나게 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이 단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 그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부활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된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또 깨달아 알아서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 인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말해요.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 단 한 번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두 번 태어나요. 처음에 한 번 태어날 땐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두 번째 태어날 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 그래서 거듭이 뭡니까? 다시라는 말 아닙니까?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부활의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 부활의 능력. 오늘 말씀의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죽은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사실은 그분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과는 다르죠. 영원한 시간.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한계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영원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신 그분을 살리시게,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보통 능력이 아니죠. 그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 그분을 부활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기에 합당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의미는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다. 그런 의미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게 하셨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굉장한 능력이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삼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심으셨다. 이거 엄청난 큰 은혜 아닙니까?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좋게 변하기보다는 오히려 후패해지는, 쇠퇴해지는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는 다 엔트로피를 겪고 있어요. 온 우주도 엔트로피를 겪고 있어요. 엔트로피가 뭡니까? 점점 소멸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을 힘입은 거듭난 사람은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성화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은 소망을 갖출 수 있어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변화될 소망,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소망. 근데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그런 변화를 갖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불순종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었어요. 우리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엄청난 우상들이 참 많았어요.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우상이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고 또 우상이 주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인 되심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정말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런 이상한 존재가 된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이상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된 존재이죠. 거듭난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주님을 순종하는 변화가 일어나요. 이거 너무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런 변화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의 정말 중심 덕목입니다. 근데 이제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많이 전하지만 소망은 그것에 비해 다소 소홀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소망은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다 우리가 소홀하게
밖에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소망은요, 사람에게 소망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의 의미를 잃습니다. 근데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광야와 같고 척박한 상황이라도 소망이 있으면 그걸 이겨낸 의지와 삶의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소망에는 참된 소망이 있고 헛된 소망이 있어요.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그것이 결국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헛된 소망은 뭡니까? 그건 신기류와 같아요. 당장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은데 그 마지막은 어때요? 그 멸망하는 거예요. 헛된 건 아닙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 참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헛된 소망 품고 살지 말라 그랬어요. 헛된 소망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고 살지 않아요. 원시안적인. 참된 소망은 원시안적인 거예요.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갖고 살아가지 않죠. 멀리 보면서 정말 내 인생에, 내 삶에 정말 이 소망이, 내가 품고 있는 소망이 정말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삶을 주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으로 인도하는 그 지혜와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사람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속게 되면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계속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냐? 땅은 헛된 소망입니다. 결국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 뚫고 도둑질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영원한 곳을 향하여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요, 온통 땅에 집중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까? 자녀들 키울 때도 땅에서 잘 사는 법, 그것만 가르쳐요.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승기류와 같은 곳이에요. 33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세상과 사단에 미혹되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 구하며 사는 삶 가운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보호를 하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역사합니다. 일반 은총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어느 정도 다 잘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을 잘 봅니다. 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시험이, 내 공부를 왜 이렇게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봐요. 시험 기간에 열심히 기도한다고 시험 잘 보는 것 아닙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분은 일반 은총에만 사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생각, 그런 깨달음 없이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기 바라요. 다윗은 목동으로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물매로 짐승을 쫓고 양을 보호했어요. 이건 일반 은총이죠. 짐승이 오는데 다윗이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않습니다. 특별 은총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특별 은총의 보호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너 왜 왕의 느부갓네살 또 다리오 이 왕의 이 신상의 금을 절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기도하냐? 그래서 그러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예배하는 걸 난 멈출 수 없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상황은 어떤 은총이 적용이 될까요? 특별 은총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 일반 은총이 적용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 적용되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시간 이 순간에는 주님의 특별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이 그 특별 은총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할 때 하나님의 또한 특별한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가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끝까지.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광야 같은 척박한 그런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임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잘 하게 되면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어요. 물질적인 보상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몸도요,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면 어때요? 보상이 있어요. 몸이 건강해지고 어느 정도는 건강해져요. 음식도 잘 조절하면은, 우리 몸을 위해서 조절하면 보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보상만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더 영원한 보상이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상.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늘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땅에 매몰되어서 땅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인생, 거기에 참된 소망을 두는 인생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런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거듭난 주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 때 이런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특별 은총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 가운데 잘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특별 은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는 것은 보이는 것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요,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육안으로 본 적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육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가? 항상 기쁨으로 가득한, 항상 기쁨으로 가득한. 왜냐? 우리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국, 그 파이널,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의 마지막은 뭐예요?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해피엔딩. 우리는 해피엔딩이 보장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드라마를 보면요,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우리 인생은 파동 같아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골짜기 같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가? 이런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해피엔딩이 보장돼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요, 내 인생은 어때요? 해피엔딩이다. 여러분, 해피엔딩,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새드 인생처럼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내 인생 해피 인생인데. 여러분 한번 지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해피 인생이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해피 엔딩이다. 해피 엔딩이다. 여러분, 해피 엔딩이에요. 해피 엔딩. 예수님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그 엔딩이 뭐예요? 믿음의 엔딩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 너무나 복된 엔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오늘 하루 살려. 오늘 하루도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이라도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엔딩은 구원이에요. 복이에요. 영원한 부활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결론이 내려져 있어요.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새드 엔딩처럼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피 엔딩, 믿음의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몸으로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맛볼 여러분임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오늘 하루도 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